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면, 부활절은 가장 끔찍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로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졌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이 온 세계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할 때까지 3일간은 가장 어두운 상황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던 제자들은 절망의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권능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니, 그 충격은 너무 커서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걸어마 날 살려라 도망쳤던 비겁한 그들의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 얼굴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이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소리 없이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을, 모든 힘겨웠던 가슴 아픈 시간들을 한순간에 달 떨쳐버릴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마치 누에 고치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딱 보아도 몸만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부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다락방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도 다 닫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조차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결코 없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믿음을 충만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성도가 될까요? 첫째, 불신을 극복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부활신앙이 마음에 굳건해지면 불신을 극복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은, 이 선포는 온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비겁했던 제자들은 이젠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도마도 그런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도마가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굳건해질 때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더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콧방울을 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말씀하기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경배하는 이 은혜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이것조차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두모는 헬라어이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보아서 디두모는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하죠. 오늘 보면 25절 말씀하기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쩌면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믿겠다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 믿을 주먹이 됩니까? 보아야 믿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보는 것이 전부입니까?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더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남의 말은 전혀 믿지 않고 자신이 꼭 보아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면 8일을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어쩌면 주님은 함께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일부러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 우리가 보니까 그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도마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믿음 있는 제자가 되도록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도마는 그 순간 더 이상 믿지 않을 수 없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그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마디밖에 외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도마는 의심했던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불쌍히 늪에서 뛰쳐나와 그는 환호하며 주님을 향하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는 거쳤습니다. 불신의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원히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주님 앞에 도마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절에 부활의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이 부활의 확신 앞에
그 사실 앞에 아마 스스로 전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도마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도마, 우리 말이 맞잖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신 주님,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성도가 될까요? 둘째, 생명을 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어떤 증인이 된다고요? 생명을 건 예수의 증인. 생각하기로는 초대교회 예배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성도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누가? 형제들만, 거기 자매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근데 형제들만 500여 명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살아있습니다. 대다수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과반수예요. 300명일 수도 있고 350명일 수도 있고 354명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가 AD 55년에서 57년 사이입니다. 초대교회 때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들의 예배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때 그 목격자가 그 옆에 있다가 말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또 어떻게 봤어요? 나만 본 게 아니에요. 500의 형제가 같이 보았어요. 그런 말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난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이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온 증언을 오늘까지 교회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다시 사신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따라할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은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도마는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의 에데스에서 원주민들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도마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만 바라봤던 제자가 도마입니다. 죽음조차도 살아계신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손상시킬 수 없었던 그 확신을 가지고 죽어간 제자가 도마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 아래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제자가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도마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생명을 건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를 전하는 일들에도 더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뒷걸음치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한 제자들을 세상에서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똘똘 뭉친 성도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성도가 부활의 신앙이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부활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각 심령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에게, 저를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어린아이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조차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본 것보다 더 확신하며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영원 중에 다시 일어날 소망을 우리 가운데 힘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도저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잠잠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난 3월 30일 오전 9시 30분쯤 아산 소방서 둔포의 119 안전센터에 전화가 왔습니다. 줄에 묶인 개가 도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119 대원 셋이 출동했습니다. 갓길에 소방 펌프카를 세우고 작업하는데 마침 25톤 트럭이 달리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 소방차를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그 사고로 3명의 소방대원은 그 자리에서 순직했습니다. 모두 여성 대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기흥에 같은 연합회에 속한 한마음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 자매는 30살에 임신 중이었고 불과 한 달 전에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보낸 슬픔으로 심교했던 자매입니다. 끔찍한 사고 앞에서 교인들도 할 말을 잃은 채 눈물만 흘리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끔찍한 죽음 앞에서, 생각지 않던 우리 삶의 종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 안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고 성도끼리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소망, 그 소망밖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함께 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숨진 그 참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죽음의 권세는 사라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영광 중에 만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춤추며 들어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위로받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